오전에 자금, 불선 그 삼보를 보셨는데 확실히 자비심, 검소한 것, 그리고 남 앞서가지 않는 것, 이거는 우리한테도 상당히 이거는 그 교훈적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우리 총단에는 그 영암 스님이라고 총무원장 하시고 해인사 주지 하시던 어른은 남이 절에 주지를 가면은요, 꼭 빚이 많아가지고, 빚이 잔뜩 많은 절에 주지를 가면은, 그냥반이 가면은 빚을 금방 다 갚아놓고 나오셔요. 그냥반이. 가시기만 하면은.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빚 갚은 비결을 하도 궁금해. 딴 데도 아니고 조계사가 그냥 빚이 엄청나게 져가지고 막 주지가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냥반이 가가지고 한 얼마 안 되더니 빚이 하나도 없고 빚 다 갚았다 그래. 저분은 시주를 얼마나 잘해서 저렇게 빚을 잘 갚는가. 근데 함께 이렇게 공양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스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빚을 잘 갚으십니까? 빚 갚는 거요? 간단합니다. 그게 간단합니다. 그래. 뭐가 그리 간단합니까? 해인사 주지를 하고 계실 적에 어떤 스님이 해인사 입방을 하러 와서 인사를 하러 오는 걸 보니까 금태 안경에다가 여기다가 금태 시계를 찾더래요. 그래 딴 스님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저거 무슨 시계냐? 그랬더니 롤렉스 시계입니다. 그게 얼마나 하냐?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도 몇백만 원 갑니다. 그러더라는 거라. 그래 무슨 스님이 그렇게 돈이 많아서 그러냐? 그래서 나중에 저 스님 은사가 누군가 물어봐라. 그랬더니 은사가 그 조계사에 계시는 아무개 스님이랍니다. 근데 또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또 그런 시계를 차고 온 스님이 또 있어. 그래서 저 스님은 은사 스님이 누군가 물어봐라. 그랬더니 네네 그 스님이라 조계사에. 그랬는데 그 스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조계사에서 노전을 보는 스님, 조계사 노전 스님이라, 그 은사 스님이. 그래서 그 스님은 상자 롤렉스 시계를 잘 사주는 스님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조계사 주지를 간 거라 이 양반이. 딱 가서 딱 보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롤렉스 시계 잘 사주는 스님이 누군가 요것만 찾게 되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는 아무개 스님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뜩 쳐다보니까 저 스님이 롤렉스 잘 사주는 스님이구나 알고는, 저 스님을 상자를 롤렉스 시계를 안 사주게 하려면 뭘까? 요걸 연구를 한 거라, 이 영암 스님이. 상자를 롤렉스 시계 안 사주게 하려면 그 비결이 뭐겠는가?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딱 떠올른 거예요. 그 노전 스님이 불공하러 올라가기만 하면은, 저기서 주지 스님이 따라가서 같이 옆에서 계속 절만 하는 거예요. 불공만 하면은 옆에서 절을 하니까. 한 몇 달 지냈더니 노전 스님이 포다리 싸주고 가겠다고 그러더라는 거라. 그래, 왜 그러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갈랍니다. 그러니까 상자 롤렉스 시계 사줄 수가 없게 돼버린 거라. 불공만 하면은 그냥 옆에서 주지가 계속 옆에서 앉아서 절을 해야 되니까, 거기 나오는 불전을 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집어넣을 틈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는 보따리 사가지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사 빚 갚은 거요. 다 부처님한테 절 많이 했어. 절 많이 했어. 예? 그래가지고 목탁만 치만 가서 옆에서 그냥 아이고 부처님이라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얼마 안 되고 나니까 빚을 갚아버리더라 그래. 어서 정말 이게요, 스님들 빚 갚는 거는 정말로 애기가 아주 안 쓰기만 하면 빚 갚는 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비, 이 검소, 또 불선, 이것을 이 도가에서는 수행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아주 그 절대적인 그 가치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부하실 부분이 106쪽 2밑장 되시죠? 네, 2밑장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 감즉 살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용기가 있다고 해서 과감하게 한다면은 용기를 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해버린다면은 이것은 뭐가 됩니까? 죽이는 거죠. 밑에는 용어 불감즉 활하나니 용기가 있는데 과감하게 안 한단 말이죠. 이러면 사는 돌이다. 근데 우리는 과감하게 하고 과감하게 하고 안 하는 것 여기에다가 과감하게 안 하면서 용기가 없어서 과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행자는 그것이 아니라 수행자는 용기가 있는데 과감하게 안 할 줄 아는 게 수행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이 용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매사에 그냥 과감하게 덤벼들기만 하면은 이것은 죽는 돌이고, 용기가 있는데 용기를 가지고도 과감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사는 돌이이니 차양자는 이 두 가지는 혹리혹해라. 혹은 이롭기도 하고 혹은 해롭기도 하다. 활은 이롭고 살은 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여기서 혹리혹해 하는 것은 이로운 것, 이것은 이롭고 해로운 것, 그것은 죽을 살자, 살은 해로운 것.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천지소원을 하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과감하게 하는 사람, 과감한 사람. 그러니까 중용에서도 이게 군자지 중용은 이게 군자가 중용하는 것은 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딱 맞게 하는 것이 군자의 중용인데, 소인의 중용은 뭐냐? 소인스럽게 한다. 근데 소인스럽게 한다는 말은 어떤 것이 소인스럽게 하냐? 기탄 없이 하는 것이다. 꺼리낌 없는 사람이다. 이게 꺼리낌 없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게 공자의 사고방식. 근데 여기서도 이게 과감하게 하는 거, 이게 꺼리낌이 없이 막 하는 거죠. 막무가내죠. 막무가내로 사는 거. 이것처럼 이게 중국 사람들은 꺼리는 것이 막무가내로 사는 걸 그렇게 꺼렸다 하는 점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이 싫어하는 바언을 숙지기고리온 누가 그 까닭을 아는가?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바로 이거 성인이라야, 바로 현인이라야 이 까닭을 아는 거지요. 시로 성인은 유난전이라. 이 때문에 성인은 오로지 어렵게 여기는 것이다. 이거요, 용어 불감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용어 불감, 용기가 있으면서도 과감하지 않는 것, 이거는 정말로 자제력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인은 정말로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다. 천지도는 부정이 선승하며 하늘의도는 다투지 않고도 잘 이기며 불언이 선응하며 말하지 않고도 잘 응하며 불소히 잘해하며 부르지 않고도 스스로 오며 탄연이 서모하나니 탄연하고 하는데도 탄연하면서도 여기 이 탄연이 선연이 선연하면서도 잘 도모한다. 그러니까는 꾀를 부려가지고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련스럽게 있는데도 도모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천망이 회하야 하늘 그물은 넓고 넓어가지고 소의 불실이니라. 텅 비어서 성큰단 말이죠. 그물이 막 뚝뚝 이게 성큰데 성큰 것 같은데도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다. 전부 다 하늘 그물은 전부 다 이렇게 다 놓치지 않고 다 걷어들이는 것이 하늘 그물이다. 요거는 우리 불교에서 뭐가 같느냐? 업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가가 분명해 가지고 아무리 업보를 도망가 나가려고 해도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것이 업보다. 이런 말과 일치가 되는 것이죠. 천망이 해야 소위 불실이니라. 그런데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빨리 종로로 다니는 데서 주인 노릇 하는 대로 빨리 바꿔야 되겠고, 정말로 좀 규격으로 좀 바꿔줘야 되겠는데,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를 지금 먹여 살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된 까닭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전 세계를 부자로 하는 까닭이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 미국은 전체 정서가요,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인종차별하지 않고요. 인종차별하지 않고 동양 사람이 됐든지 껌둥이가 됐든지 뭔 사람이 됐든지 간에 부모 없이 허덕이는 애기들을 다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모 없이 허덕이는 애들만 다 데려다 키우는 게 아니라 불구자 돼가지고 그냥 이게 어디 아주 이게 희한하게 생긴 놈들 다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전부 다 데려다가 키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삼촌집에서 애기가 어떻게 잘못돼서도 사촌간에서도 그 애기 데려다가 키우질 않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나무 애기라 그러면 절대 데려다가 키울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이 어디예요? 그렇게 지은 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게 지은 복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 부자가 자연히 되게 돼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측면도 무척 많지만은 심성이 그래. 전체적인 심성이. 그래서 우리는 업보라고 하는 거, 내가 지은 대로 그야말로 일호도 어김없이 지은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업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스님 노릇을 할 적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잘하겠는가? 스님은 공자가 제일 부러워했던 것이 하늘이 나를 돕지 않는다. 하늘이 나에게 기적 같은 힘을 주질 않는다. 하늘의 영험이 나에게 응해주지 않는다. 이걸 공자가 그렇게 한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탄을 하는데 하늘이 나에게 그와 같은 기운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이 맑으면 돼요. 업이 깨끗하면은 하늘이 기운을 갖다 주고요. 업이 깨끗하면은 이 세상 모든 기운이 나한테로 다 모인다. 그러니까 큰 의욕이 있거든. 지금부터 우리는 가능하면 업을 깨끗하게 하자. 가장 가능하면 깨끗한 업을 가지고 수행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공부에 가장 좀 적절하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혹장 제74 그랬는데 제혹 뭡니까? 혹을 제지한다지요. 혹 미혹한 것을 억제한다지요. 여기서 미혹한 것을 억제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 제혹장은 조금 지금 잘 안 맞아요. 이 사살장입니다. 이게 시킬 사자하고 죽일 사자 사살장. 이 사살장인데 이 말도 상당히 많이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사살장. 뭔가 한번 보십시다. 민상불애사언을 백성들이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늘 내 하이 사구질이요 내가 어찌서 죽음을 두렵게 하리요. 우리가 항상 죽음을 두렵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백성이 죽음을 두렵다고 안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 경시풍조 그러면 쉽게 이해되죠. 요즘 말로 하면은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 이 말이 불애사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 경시풍조죠. 생명을 함부로 해치고 함부로 하는 그런 마음들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또 이제 이만큼 살게 됐으니까 이 생명 경시풍조 여기서 우리도 지금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호주 같은 나라는 말이죠. 무엇을 제일 잘하느냐? 음식물에다가 그야말로 조그맣더라도 불순물이 들어가게 음식을 만들어버리면은 진역이 300년이래요. 300년. 진역이 300년인데 300년 진역을 딱 살면은 감옥에 가서 300년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이미 죽잖아요.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시신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300년이 돼야 그 시신을 가져가. 근데 죽은 뒤에도 시체조차도 자유롭지 않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에다가 절대로 뭔가 첨가를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음식물에다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콩나물이고 뭐고 먹을 수가 없다는 거라요. 뭘 첨가해버려서. 그게 왜 그러냐? 생명을 존중하는 풍토가 우리가 없어요. 생명을 정말로 존중한다 하면은 죽음을 정말로 두려워한다면은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는 데마다 그렇거든요.
가는 데마다 한강에 가보면은 한강에다 집을 잔뜩 지어가지고 그 더러운 물을 자기네가 먹고, 정말로 생명을 존중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네가 먹을 물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그렇게 더러운 것을 다 글로 보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정말로 생명을 존중하게 하는 이 풍토, 이 운동, 생명을 정말로 받들어 모시는 이 운동이 지금 한참 벌어져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이게 생명을 이게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내 하이 사구질이요. 나는 어떻게 하면은 죽음을 두렵게 하리요. 어떻게 하면은 죽음을 두렵게 하겠느냐. 이 말은 생명을 존중할 줄 알겠는가. 자, 약 3인 상 에사이 위기자를 오 득집이 살찐된, 만약에 백성으로 하여금 항상 죽음을 두렵게 해가지고 죽는 것을 두렵게 해가지고서 이 위기자를, 기이한 짓을 하는 자를, 여기서는 상외사, 여기서는 죽음을 두렵게 해가지고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기이한 짓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기 아파서 지금 꿍꿍 앓고 있는데 아이고 조상이 동했네. 이거 뭐 천도제를 뭐 7번은 해야 되겠네. 요렇게 하는 거. 이것은 생명을 놓고 그 사람에게 괴이한 짓을 하는 거. 이것이 아주 나쁜 중에서 제일 나쁜 거거든요. 사람 건강을 담보로 해가지고 건강을 낫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약 파는 사람하고, 생명이 대부분이, 그 전에 이런 사람을 하나 봤어요. 서울에서 아주 주역을 굉장히 잘한다는 사람인데 서울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역 잘한다고 막 모여드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한번 저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이 얘기를 쭉 해보더니 스님 저 진짜 주역 좀 공부할 수 없습니까? 그래. 아이 잘 하는데 뭐 하려고 또 공부하려고 하느냐?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요 다 속여 먹어요. 그래 어떻게 속이는데 한번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얼마나 잘 속이는가 보세요. 딱 사람이 들어오면은 되게 신자진생이 있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잔나비띠, 쥐띠, 용띠 이 세 띠 중에 식구 중에 없어? 그럼 없는데요. 그럼 사회축생이 있어? 그러면은 그럼 다 안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한번 봐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 식구 중에 이런 사람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다 그러니까 사유책 그러면 뱀띠, 닭띠, 소띠 그러면 12개 중에서 뭐 반은 풀렸잖아요. 반. 그러면 아이고 우리 저 아무개가 소띠가 있는데요. 큰일 났어. 조금 있으면 금방 그놈 죽겠는데 딱 이래버리면은 발발발발 떨고 금반지 풀어놓고 목걸이 풀어놓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한다는 거예요. 요게 죽음을 빙자해가지고 기이한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약 3인 상예사예요. 만약에 백성으로 하여금 항상 죽음을 두렵게 해가지고 기이한 짓을 하는 자를 오 득집이 살찐데 나는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제일 못된 놈 노자가요 이렇게 과감하면 되겠다니까. 이 사람에게 버려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놈은 살아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놈은 죽음을 핑계해가지고 기이한 짓을 하는 놈 요놈은 잡아서 죽여야 되겠는데 숙가멸이여 누가 감히 하겠는가 그 일을. 그 사람 잡아다가 죽일 사람은 누구인가. 상유 사살자 사리언을 항상 사살자가 있어서 죽이거늘. 그런 사람은 그런 나쁜 짓을 하면은 그 사람을 내가 쫓아가서 직접 죽이지 마라. 이건 노자 얘기입니다. 이게 직접.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지 알죠? 차도살인이란 말 알죠? 차도살인. 차도살인이라는 건 뭐냐? 저 사람 죽여야 되겠는데 내가 내 칼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칼 든 놈이 가서 죽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손을 안 댔죠. 딴 놈이 죽였지. 이게 차도살인이다. 그런데 여기 노자가 비슷한 말을 해요. 여기서 그 차도살인이란 말이 나와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놈은 항상
사살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어. 그런데 부대사살자 살이면 사살자를 대신해서 죽이면 사살자가 있어서 그놈이 죽여야 되는데 사살자를 대신해서 딴 사람이 죽이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위 대장차기라. 이 사람을 일러서 대장장이를 대신해서 목수질하는 게 기라고 한다. 목수는 대장장이가 해야 되는데 깎을 착자죠. 목수는 대장장이가 해야 되는데 도끼 가지고 자기가 목수 대신해서 자기가 나무를 깎는다고 한다 이 말이죠. 시위 대장착 대장장이를 대신해서 나무를 깎는 사람이라고 한다. 사살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사살자가 아닌 지가 그 사람을 죽인다면은 대장장이가 아닌 사람이 나무 깎는 격이다. 부대대장착자는 대장장이를 대신해서 나무를 깎는 자는 희우 불상기수인이라. 그 손을 손상하지 않느니가 드물다. 대장장이가 아닌 사람이 나무 깎다가는 나무 깎는 손 다 다친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깎을 일이 있거든 누구를 시키느냐? 목수 시켜라. 나쁜 놈 벌 줄 때에는 누구를 시키느냐? 벌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렇게 천하에 못된 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벌 줄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너는 가서 그 사람에게 벌 주지 마라. 이것이 스며들어 있죠 지금. 만약에 그러질 않고요 나쁜 놈을 직접 내가 벌 주는 세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접 내가 벌을 줘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쁜 사람 내가 다 죽여버리면은 그러면 기운 센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가 그걸 막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잘못된 놈이 있어도 너는 가만히 있어. 그거 벌 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 이 말이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방식 이제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공자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그 전에 이게 보면은 사람들 감옥에 보내는 일, 사람들 감옥에 보내는 일, 사람들을 벌 주는 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해. 우리나라 정치인은 억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은 그냥 감옥에 가는 거고 기분 좋으면은 죄가 있어도 감옥에 안 가는 거고 요렇게 이 정권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법을 써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살자라는 건 뭐냐? 그래서 요즘 말하면 법관들이지 않아요? 법관 할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네가 법을 집행해 버린다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노자가 절대 이런 일을 직접 못하게 했습니다. 공자도 이렇게 못하게 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공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예약을 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공자에게 예를 제정해달라고 그래요. 음악을 제정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안 된다. 그게 왜 안 됩니까? 내가 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천자보다 선생님보다 낫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나도 내가 천자보다 아무리 나도 내가 천자의 자리를 갖지 않은 사람이 내가 예약을 만들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또 만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사방이 예약으로 난리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을 만드는 것은 천자만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공자가 딱 안 합니다. 이것이 공자가 얼마나 그야말로 중국 질서를 잡는 데 역할을 했느냐. 공자가 우리나라는 보세요. 누가 논문 하나 쓸만한 거 나오면은 꼭 비슷한 게 생전 가만두다가 남 나오면 꼭 그 다음에 비슷한 게 또 나와. 요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나온 건 나왔으면 박수부터 쳐줘야지 왜 비슷한 건 나가가지고 꼭 그 사람 그냥 찬물 끼얹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이게 예약은 반드시 임금 되는 사람이 만들어야지. 임금 안 되는 사상가가 이 사람이 주장하고 저 사람이 주장하고 다 주장해버리면 세상은 예약천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은 어느 예를 지켜야 될지 알 체주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그걸 안 합니다. 그걸 안 한 것이 공자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자도 역시 벌을 줄 사람이 있거든. 네가 직접 주지 말아라. 이것은 누군가가 벌 줄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너는 손 딱 이게 여기다 얹어놓고 벌 주러 가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 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탐손장 그랬네요. 탐손장.
이거 다른 데서는 이것을 귀생장이라고 합니다. 귀할 귀자, 날생자, 살생자요. 그러면 귀생장, 생을 귀히 여긴다. 네? 생을 귀히 여긴다. 그러면 요 생을 귀히 여기는 거 한번 봅시다. 민지기는 이기 상 식세지라라. 백성들이 굶주리는 까닭은 뭐냐? 백성들이 배고파 거덕이는 까닭은 바로 그 까닭은 써 있자는 그 까닭을 받는 거죠. 이익이 그 웃사람 위기상 그 웃사람들이 식세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많이 걷어먹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 이제 옛날에 백성들이 정말로 학수고대한 것은 어진 임금 만나기를 학수고대한단 말이에요. 임금이 어진 임금을 만나면은 어진 임금을 만나면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전부 감면해 주는 거예요. 세금을 감면해 줘. 그 임금이 어진 임금을 만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사방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시사방념이라고 그래서 옛날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것이 뭘 제일 어려워하느냐? 아무 때든지 불러다가 부역시키는 일이요. 지금 자기 집 농사 지금 뭐 심으려고 하고 있는데 빨리 동원 그러면은 뭐 심다 말고 동원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가면은 하루만 동원됐다 나오면 괜찮은데 몇 달 잡아놔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 다 끝나버리죠. 이것을 때 없이 아무 때든지 부역시키는 것. 이것을 백성들이 제일 싫어해서요. 임금이 때에 맞게 부역을 시키는 임금을 제일 존경합니다. 백성들이. 아, 지금은 농사철이니까 백성들 풀리지 말아라. 지금은 한가한철이니까 좀 나와서 좀 부역을 해라. 요렇게 해주는 임금 제1등이고 두 번째 좋은 임금이 뭐냐? 방념이야. 세금을 적게 받는 임금이야. 세금 뭐든지 금년에 뭐 이게 홍수가 많았으니까 세금 조금 받아라. 금년에 너무 가물었으니까 조금 받아라.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박할박자 10개 받는. 그래서 시사방념하는 임금이 제일 현명한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허구한 날 그런 임금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한단 말이라요. 그런데 거꾸로 백성들이 배고픈 까닭은 뭐냐? 임금놈이 이게 세금 걷는 것을 너무 많이 걷어먹어 버리니까 백성들은 맨날 배가 고프다. 시기요 이 때문에 백성은 배가 고픈 것이고 민진안치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 이기 상지 유의라 그 윗사람이 유의로 하는 것이다. 유의법 유의로 한다. 여기서 유의로 하는 것은 전부 너무 명석하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 조건부로 한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 일 하나도 조건부 없이 하는 게 참 드물어요. 조건부 없이 일하는 것이. 근데 이제 스님들만은 그래도 지금 세상이 아무리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된 것 같아도 스님들은 지금도 조건 없이 합니다. 스님들은 그래도 아무 절에라도 가면 지금도 밥 주고 아무 절에라도 가면 지금도 잠재워주고 이건 뭐 조건 없어 스님들은. 근데 이 세상 집에 아무데라도 가다가 하룻밤 쉬어 갑시다 그러면 저 사람 돌았나 그러죠. 지금은 그런 세상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그러듯으로 좀 우리는 조건 없는 옛날로 점점 더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불교 수행은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젊은 스님들 만나면요. 불교 수행하는 방법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옛날식으로 이게 한문이나 입고 앉았으면 됩니까? 이런 질문 참 많이 해요. 공부하는데 무슨 때가 필요한가? 공부하는데 요즘 또 한문은 놔두고 영어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모두들. 영어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도록 공부해봤자 미국 가면 입도 못 드는 놈의 영어를 그렇게 좋아했었더라고. 가니까 뛰지도 못해 가면은. 저기 내 아주 재미나는 얘기를 하니까 내 상자 하나는 미국 간지 10년 됐는데 가니까 나를 안내하는데 말이요. 딴 사람 안내 다른 사람 데려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10년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말도 못해 미국 놈하고 가서. 그거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사는지 난 또 그것도 참 신통한 일이요 그거는 진짜. 그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미국말 배우기 좋아하는데 이게 고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한문 배우면은.
아이고 골이 타분하게 이걸 하고 앉았다고. 참 답답하기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기 저 한글학자 최현배 씨 아시죠? 한글학자 최현배 씨가 오대산으로 옛날에 단어 스님에게 제자들 둘을 보냈어요. 자기 직접 애제자들 두 사람을 보내서 뭘 배우라겠느냐? 요건 노자하고 장자 두 가지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최현배 씨가. 그러니까 단어 스님이 제일 미워하는 분이 또 최현배 씨요. 왜 그러냐면 한문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최현배 씨가 한문 없애라고 그러니까 노장님은 한문이 전공인데 한문 없애라고 하니까 뭐 그냥 최현배 씨 얘기만 나오면 막 여기서 막 버금을 내놓으신다고 그냥 막 이 양반이 막 화가 나서. 그런데 이쁘다고 그 사람 상가들이 제자들이 둘이 와가지고 말이야. 스님 장자 노자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 어디서 오셨어? 그러니까 서울 어디서 왔습니다. 그래 그 어떻게 뭐 하시던 분들이요? 우리 저희 은사 선생님이 그 현배 선생님이십니다. 노장님이 화가 났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 선생은 한문 없애라고 가르치는데 당신들 보고 한문을 배우라고 하니까 그건 도대체 이해가 나는 안 간다. 이제 단어스님이 그러시니까 최현배 씨가 고약한 소리를 하기는 했어요. 뭐라 한지 아세요? 요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야. 백성들은 밤낮 속아.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 앞으로 내가 정책적으로 한문을 없앨 판이다. 자기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야. 한문이 없어지고 나면은 너희들이 한문을 잘하면 이 세상의 보물은 너희 둘이가 된다. 그러니까 가서 빨리 배워와라. 이렇게 가지고 오대산을 보냈단 말이야. 예? 한문을 안 배우고 그럼 만들어 놓으면 한문 없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는 놈이 그놈이 보물이니까 빨리 가서 한문 배우라고. 이런 고약한 영감이 되겠어. 단어 스님이 화를 얼마나 내고 아주 최현배 씨를 갖다가 얼마나 욕을 해버렸던지 이 사람들이 무안해가지고요. 하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한문만 배우면 좀 고리타분하다고 느끼는 거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아까 최현배 씨 말이 맞아요. 한문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보물 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보물 되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스님들이. 진짜 보물 되고 싶으면은 한문 한번 똑 떨어지게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게 백성이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 사람들이 유의로 하기 때문이다. 시의로 난치요. 이 때문에 백성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이고, 민지경사는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이게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이것도 이게 아주 생명 경시 아주 풍조 아닙니까? 아직은 이게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러고 그냥 함부로. 그런데 이게요,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뭘 하느냐? 지 목숨은 되게 아끼면서 나무 목숨만 그냥 파리 목숨처럼 그런다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보세요. 진짜로 인과가 있는가 없는가. 그저 뭐 마루타 해가지고 중국 땅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 잡아다가 생태 실험했잖아요. 이 사람들요, 그게 밤낮 지금 일본이 들썩들썩해. 화산이 그냥 들썩들썩. 예? 언젠가 이게 푹 터져가지고 팍 까맣게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그건 주역에 밤낮 고개 돼 있어.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는 수아는 기제나 화수는 미제라. 딱 주역에서 그때는 잘 모르겠다. 솔직하게. 그래, 왜 모르냐? 에? 물로 불을 끄는 이치 같으면 계산을 해내겠는데, 물로 불 끈다는 말 아시죠? 여기 이제 어디 이제 산에 불이 났습니다. 저 정도 불이면은 물자동차, 맷자동차 갖다가 끄면은 꺼진다. 이거 계산되잖아요. 그런데 불로 물을 이기는 도리는 계산이 안 된다 그럽니까? 불로 물을 이기는 도리. 이거 계산이 안 돼, 주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수화는 기제나 화수가 미제라 제일 끝에 가서 딱 요것을 인용해다가 이러기 때문에 이 끝나는 날짜는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조짐은 있어요. 이제 조짐. 언제냐? 자꾸 저렇게 화산이 들썩들썩 해서 하면 조짐이요, 저게 이제. 화산이 들썩들썩 하면은. 근데 실제로 강릉 저쪽에 가면요, 옛날보다 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옛날보다 조수, 물이 나갔다 들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데보다는 이게 축대를 더 쌓아야 돼. 그래야 물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인천 가보세요. 옛날에 오던 데까지 물이 안 옵니다. 옛날에 오던 데까지 물이 안 오니까 배가 말이죠. 인천에 배를 대려고 그러면은 밑으로 자꾸 내려가야 돼요. 인천 쪽으로는 지금 물이 덜 들어와요. 지금 동해 쪽으로는 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동해가 물이 많이 들어온 것은 일본 가라앉히려고 물이 많이 들어오는. 그건 아주 분명히 역학자들이, 전 세계 학자들이 그는 똑같이 보는 소견입니다. 그는. 일본 가라앉히려고 자꾸 물이 더 들어오는데, 가라앉힐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렇게 인과를,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인과를 짓는 사람들은 이게 가라앉힐 이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행한 게 하나 있습니다. 뒤지게 두드려 맞고도 보복 한 번도 못하고 산 것이 다행이에요,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들한테도 밤낮 그냥 갖다 바치는 것만 그냥 얼마나 참 우리나라 임금들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예?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섰잖아요. 그러니까 참 조선 사람 선비들도 유생들도 그런 맹꽁인지 사람인지 나는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화양동 가봐요. 화양동 가면은 명나라 임금 제사를 중국에서 못 받아먹는다고 여기서 조선 임금들이 화양동 계곡에다 사당 차려놓고 명나라 조상 제사 지낸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비들이요. 이게 말이 돼요. 청나라가 돼버리고 명나라가 망하니까 그 임금들을 우리는 명나라를 갖다 받들어 모셨는데, 중국에서는 정작 명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나라는 명나라가 있는 나라라니까 그렇게 쓸개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쓸개도 없이 받들어 모신 것만 잘했지 한 번도 보복을 안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큰 인과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 다행히 주역에서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뒤에 최고 중심국가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너 스님이 밤낮 그 말씀 하시다가, 바너 스님은 밤낮 강의하다 말고 주역 강의하신다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자, 민지경사는 백성들이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이기 구생지 후라.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생명을 구하는 마음이 너무 두꺼웠기 때문이다. 생을 구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생을 구하는 것이 너무 크면은 무엇을 하느냐? 죽음을 가벼이 여긴다. 시로 경산이 이 때문에 죽음을 가벼이 여기나니 부유 무의생이자는 오직 생을 영위함이 없는 자는, 여기서 무없죠. 생의함이 없는 자, 생의를 하는 자 함이 없는 자는 시하너 기생이니라.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인데 무엇보다 현명한 사람이냐?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 무엇을? 생명을 영위하려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사람. 생명을, 내 목숨을 다 가지고 그야말로, 지리산 가면은 지금도 몇백 년 먹은 사람들 만났다는 사람이 많고요. 우리나라 참 언제쯤 가면은 철들 나는지 알 길이 없는 나라예요. 태백산에 그런 사람들 많고, 옛날에는 저쪽에 저기 어디죠? 대전 위에 가면은 그 계룡산, 그것도 무당들도 말이죠. 지리산 무당, 계룡산 무당, 뭐든 미치는 게 다 달라. 에? 지리산 무당들은 또 어떻게 무슨 무당들이 거기는 폐 무당이 많아. 혓바닥을 날래 내놓고 무당질을 하거든, 거기 가면은. 에? 그러니까 미치는 게 그냥 미치기. 이게요,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신 들렸다. 이 세상에 신은 들릴 신이 없습니다.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런데 경희대학교에 무슨 교수 하나 있어요. 그 민속학자. 보면 신이 있어서 진짜 들린 것처럼 그러게 참 학자가 돼가지고 그런 눈깔 가지고 학자라고. 신이 들릴 신이 어디가 있어. 지가 색가닥 갔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맞추냐? 참 기가 막혀요. 정상적인 사람을 미친놈이 알아맞힌다고요. 예? 정상적인 사람은 못 알아맞혀. 한 가지 왜 그러냐? 미친 사람은 잡기가 빠졌어요. 미친 것이 하나의 장점이. 그러니까 아무 말이라도 툭 하면 탁 맞는 소리를 해. 그 맞는 소리 하는 거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맞는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은 그야말로 정상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요즘은 또 하나, 요렇게 미치는 것은 또 양반이에요. 이건 곱게 미친 거예요. 이게 동양무당입니다. 한국무당. 서양무당이 있어요.
서울 가가지고 북악산을 가가지고 밤 12시에서 새벽 4시에 산책을 한번 해봐요. 일부러 서울 가게 된 때가 있거든. 북악산에 국민대학교 갑시다. 그래. 국민대학교 북악산 가면 있거든요. 그 국민대학교 앞에서 뜩 내려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12시 넘은 뒤에 한번 해보세요. 서울 시내가 통곡 소리로 아주 꽉 차버립니다. 통곡 소리. 그건 이제 서양무당들. 서양무당이 어떤 겁니까? 방언 터진 거예요. 방언 터진 거, 그거 미친 거거든요, 그게. 막 쓸 때, 뭐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 라라라라라, 항바락 하는 거, 이거 미친 건데, 이것도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네. 이거 사람 죽을 일이야, 이거. 그러니까, 처체가 이건 어찌 할 바가 없는 일이 막 벌어진다고요.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또 그건 난리 치는 거예요. 은혜를 얼마나 잘 받았으면 방언 터진 사람은 가정을 다 못 지켜. 은혜를 잘 받으면 가정을 못 지킨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돌아놓으니까 못 지키지. 은혜 받았으면 왜 못 지키겠어요? 그 사람들이 북악산으로 다 모여들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러다가 뭐라고 막 빠랄랄랄랄랄 하다가 또 아버지 이게 그게 여자가 전부인데 청와대 뒷산에서 저녁마다 12시 하에서 새벽 4시까지 4시가 땅 치면 어떤 내려가요. 그래 제가 아까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변소에 가가지고 귀신 부르면 귀신 나온다고 해서 얼굴에다 껌장치라고 귀신 불렀으니까 귀신 안 나오더라. 저는 좀 그런 짓거리를 잘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내가 한번 잡아야 되겠다. 목탁을 이만큼 큰 걸 가지고 말이죠. 밤중에 북악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12시부터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까짓 건 뭐 2시, 3시부터 목탁 친다고 잘못될 거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딱 났다고. 딴 데는 새벽 4시 전에 목탁 쳤다는 안면방해로 큰일 나요. 근데 거기는 안면방해가 해당 안 되는 동네에 거기는. 온 동네가 울고 불고 난리 치길래 그래 나도 한번 미쳐보자 그러고는 목탁을 치고는 이제 막 연보를 했거든. 연보를 하면서 산을 막 돌아다녔다고요. 와, 이 사람도 도망 다니는데요. 참 얼마나 재밌는지 토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람 가면은 토끼 도망가는 거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후닥닥 도망가는지 기가 막히게 후닥닥 도망가는데 그때에는 요전날 제가 도랑서 가다가 이렇게 큰 것이 나타나가지고 눈 감고 그냥 다나다라 하고 막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면서 이 사람이 아버지 하는데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부르면서 막 도망가. 진짜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한둘만 그런 게 아니라 목탁을 쥐고 연부를 하면서 다녀보니까 공통점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목탁이 가기만 하면 다 도망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참 방언 터진 사람들한테 약은 목탁이 약이야. 목탁만 갖다 치면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재미나는 게 우리 신도 중에서 한 사람이 아주 누가 돌아가셔서 연부하러 갔는데 그 자기 친정집이에요. 그래서 자기 딸만 불교를 하고 나머지가 다 교인들이라. 근데 딸이 와서 스님 연불 좀 해달라고. 그래 그 교회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연불하러 가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래서는 다란이 한 장 하고 이게 가지고 가서 탁 놓고 연불을 하고 왔지. 연불을 하고 나오는데 목사들이 오더니 방해를 못 들어오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 왜 못 들어오는 거야? 다란이를 보고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목사하고 방언 터지고 이 사람들은요 중이 갖다 다란이만 걸면 목사가 방해를 못 들어와.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방해를 못 이게 그래서 그렇게 허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그거 얼마나 반가워. 아이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저 어서 하시라고 이러고 좀 서로 좀 얘기하고 인사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왜 방해를 못 들어오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이게 그 음기가 강한 사람들, 음기가 강한 사람들,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합니다. 자신이 있으면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을 영위하는 것이 없는 사람,
생을 영위함이 없는 사람, 이건 뭡니까? 내 생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훨씬 현명한 사람이다. 내 생명 안 다칠까 봐서 사람이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늙어서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러고 직접 죽으려고 하면 안 죽는다 그러는데요. 빨리 죽어야지 그러고 안 죽는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까지 여기서 주사바늘을 못 빼요. 참 인간의 참 아주 그렇게 참 허망한 수가 없어. 주사바늘 빼면 이걸 꽂고 있으면 혹시라도 살아날까 봐서 계속 아파 죽겠는데도 또 놓으라고 그러고는 주사바늘 빼지도 못하고 깔까닥 간다니까요. 중은 그러지는 말아야 된단 말이야. 막 가게 생겼으면은 보세요. 그만해라. 줘다 놓지 마라. 자기밖에는 제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고서는 하다 할 것이 없으면 염불이라다가 죽어야 중이지. 예? 염불이라다 하다가. 이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조사열반을 하는데 우리가 또 앉아서 여기 지금 효봉 큰 스님 다 앉아서 열반하셨죠? 어떻게 하면 조사열반 앉아서 하는가 아세요? 이게요, 대부분이 조사열반 앉아서 이게 막 그냥 선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사열반이 되는지를 물어보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조사열반이요, 삼매예요, 삼매. 죽기 직전에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죽음 앞에 갔는데 죽음 앞에 간 그 상태에서 삼매에 들 수 있는 삼매력이요, 이게. 예? 그러려면 어느 정도 되어야 죽음 임종 앞에서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럴 때는 마음만 먹으면 삼매예요. 앉아서도 삼매, 서서도 삼매, 잠잘 때에도 삼매. 오매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삼매가 자유자재가 됐을 때에 다 죽게 생겼는데 딱 앉아서 삼매. 그 속에서 가니까 앉아서 죽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정신 가지고 앉아서 죽어요? 택도 없는 소리. 어떻게 앉아 죽어, 지금 아파 죽겠는데. 예? 죽기는 그만두고 여기에 되게 고물 막아가지고 말이죠. 기운만 하나도 없어봐. 못 앉았어. 아이고 하고 누워버리지. 그런데 죽는 마당에서 앉아서 죽을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진짜로 제대로 죽으려고 그러면 앉아서 삼매예요. 그런데 용어는 한번 들어두면은 진짜 죽는 것은 앉아서 삼매에 들면은 앉아서 죽을 수 있다. 한번 들어둔 사람은 임종 때 딱 되면은 죽을 힘을 한번 쓰면은 딱 앉아져 버려요. 앉아지면은 딱 그대로 가면은 그때 이제 말세에는요, 앉아서 탁 잘들 있게 하면은 최고요, 지금은. 예? 그보다 더더인 어디 있어, 지금. 예? 그러려면은 정말로 삼매, 이게 우리는 이게 수련을 해야 됩니다. 삼매 수련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삼매 수련하는 거는. 자, 도통하는 거 어렵지, 멈출 지자에서 삼매에 들어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삼매에 들어가서 거기서 깨고 나오는 것이 어렵단 말이라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생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생을 영위하려고 안 하는 사람, 생을 탐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현명한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개강장 그랬습니다. 개강장, 이거는 뭐냐? 인지 생야에 유약하고 사람이 태어날 적에는 부드럽고 기사야에 경강하며 죽을 때에는 딱딱해지고.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다 부드럽습니다. 사람만 부드러운 게 아니라 나무도 여기 나오죠. 만물, 초목지, 생야의 만물과 초목이 태어날 적에는 유치하고 부드럽잖아요. 초목도 이게 싹이 날 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기사야의 고고라, 그 나무가 죽을 때에는 얼마나 말라 띠틀어집니까? 고로 경강자는 사지도요. 그 때문에 경강한 사람, 이 사람은 죽는 도요, 죽는 물이요. 유약자는 생지도니라, 부드러운 것은 사는 돌이다. 사는 유다의 말이죠. 이게 도자는 물이죠. 시로 병강적 불성하고, 이 때문에 병사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군인이 강해가지고 강군이라고 이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다 집니다. 지금 김정일이 군대가 세계에서 제일 강해요. 이북에. 우리나라 군대는 따라갈 수가 없이 강해.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군인이 이길 것 같아 못 이겨요. 병사가 강해서 못 이깁니다. 그래서 병사가 강하면 절대 이기지 못한다.
목강제 공하며 나무가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무가 강해지면은요, 강해진 다음에는 비는 돌이밖에 없어. 이 공자는 손수변의 공자거든요. 손수변의 공자는 뭐냐 그러면 한아름 재볼 때에는 뭐 때문에 재봅니까? 나무 재볼 때에는 야, 이 나무 쓸만한데 한번 재보면 베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자가 나무 벤다. 목강제 공하며 경강한 거하고 유약한 것은 하나니라. 경강한 것, 단단한 것은 아래에 거하게 되고 단단한 것은 제일 아래에 있어. 유약한 것은 하나니라. 부드러운 것은 위에 있느니라. 힘센 놈은 밤낮 나무집 모습이요. 그러잖아요. 밤낮 나무집 종하는 그 경가 힘센 놈이죠. 그러면 나무집 주인은 어떤 놈이요? 그야말로 푹 불면 날아가게 생긴 놈이 주인이요. 꼭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견강한 것은 그게 종 노릇 하려면 아무렇게라도 하는 거고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면은 주인의 도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도 잠시는 좀 쉬셔야죠. 잠시는 좀